오늘 제목은 능력의 손입니다. 손 이야기를 좀 할 것 같은데요. 옛날에는 사람들의 세월의 흔적을 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에 주름살이 얼마나 패여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분은 이 정도의 세월을 사셨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었죠. 그런데 요즘에는 워낙 이 비비크림도 잘 나오고 선크림도 잘 나오고 막 그래서 대체 얼굴을 봐서 이 사람이 몇 살인지 가늠이 안 잡힙니다. 그래서 막 무턱대고 뭐 당신 뭐 하다가 보니까 뭐 나보다 뭐 5살이 더 많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고 이러니까 아, 그러면은 대체 나이를 어떻게 가늠을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손을 보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요즘은 또 핸드크림, 푸크림이 또 잘 나오기는 하지만은 보통 이제 손등을 보면은요 이 여기에 얼마나 이게 손그 요게 핏줄이 막 나와 있고 주름이 지고 이런 것들이 이 흔적을 숨길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무리 얼굴을 칠하고 뭘 하더라도 요 손을 보면은 대략적으로 이 사람이 이 정도의 나이를 먹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이 또 손을 보면은요 그 사람이 어떻게 무엇을 했는지가 또 나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그래서 야외에서 하는 이 블루 칼라들의 직종들이 있는 사람들의 손을 보면은요 상처들이 굉장히 많고 또 안에 있는 화이트 칼라 사람들을 보면은요 상처 없이 아주 깨끗한 그런 손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희 아버지의 손은요 되게 상처가 많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옛날부터 개척교회를 하셔서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혼자서 다 하셨거든요. 언제 한 번은 제가 20살 때, 21살 때였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피아노 학원을 하시고 또 그것에 인테리어를 이제 하셨는데 인수를 하셨어요. 그리고 원래 미술하고 피아노를 같이 하고 있는 학원이었는데 미술을 이제 안 하고 피아노만 하겠다. 그래서 일종의 미술 쪽으로 쓰던 그 부분을 피아노실로 이제 개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을 부르면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타카 이게 팡팡 쏘는 거 이거 하나 빌려다가 저하고 아버지하고 둘이서 했어요. 둘이서 하면서 막 이것도 쏘고 막 붙이고 막 하고 막 그랬는데 저는 이거 아버지한테 도저히 안 되겠다고 이거 사람 불러야 된다고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막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팍팍팍 쏘니까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되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또 그러다 보니까요 막 쏘다가 막 자기 손을 막 쏘기도 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손에 상처가 많겠어요. 그런데 저는 다시는 그런 일들을 겪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교회에 오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또 이게 또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샥샥샥샥 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또 되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러면 이제 나도 좀 배워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하는데요. 이렇게 제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요, 아 되게 능력자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아버지는 되게 능력자였어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아버지의 모습은요 거의 슈퍼맨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뭔가를 아 아빠 이거 어떻게 해야면은 뭐그 이거 하면은 딱 나오는 네, 그런 모습들이었는데요. 나중에 제가 지금 아버지의 나이대가 딱 되어 보니까 아, 이게 굉장히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34살인데 그때 당시 아버지가 34살이었으면 제가 한 5, 6살 정도 됐을 때예요. 근데 그때 제가 아빠를 봤을 때는 굉장히 위대해 보였어요. 커 보였고요. 진짜 아빠가 이 세상에서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그 나이거든요. 되게 힘드셨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아빠는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렇게 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오랫동안 이집트의 소나기에 갇혀 있었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이렇게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쫙 잡고 있었냐? 그것은 아니고 이 은유적인 표현이죠. 압제를 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여기서 우리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집트의 소나귀에 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애굽 땅에 내려가서 자리 잡고 망명 생활을 한 게 아니라 그곳에서 노예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3장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내가 내 손을 들어서 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결 구도가 하나 설정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손에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손을 뻗어서 구원을 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가지의 재앙들을 다 거친 이후에 파라오가 이 백성들을 내보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월절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가고 온갖 은근 패물과 많은 소와 양과 나귀들을 다 데리고서는 이집트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가고 있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내 앞에 갑자기 홍해라는 것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이 이제 바다로 막혔습니다. 그렇다고 뒤로 갈 수도 없죠. 이집트 백성들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홍해 기적, 모세의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14장 16절에 보면은요, 제가 읽어볼게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라고요.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라, 손을 들어라, 그러고서는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러면은 갈라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 어떻게 됩니까? 21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그대로 행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바람이 불어서 바다가 갈라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본문은 마른 땅으로 건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른 땅이라는 것이죠. 물이 어느 정도 그냥 빠져서 갯벌이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완전히 마른 땅에 이 백성들이 건너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백성들이 그 곳을 건너가고 있는데 물이 좌우에 서서 벽이 되었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죠. 벽이 되었다, 이 말이 대체 무엇일까요? 히브리어로요, 이 벽은요, 성벽을 뜻하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견고하고 무너지지 않고 아주 튼튼한 벽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길을 내셨고 이 백성들을 침해할 수 없도록 이 바다를 막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은요,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기적의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냐? 길이 났어요. 백성들만 건넜을까요? 길이 났습니다. 어이고, 이 백성들 길을 건너가네, 우리도 한번 들어가자라고 하고 이 애굽 사람들도 그 길 가운데로 건너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23절에 보니까요,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길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생겼습니다. 좌우에 물들이 이렇게 성벽으로 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도 그 가운데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길이 생기면은 뭘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 길을 열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제가 도무지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기도를 하고 또 친구들과 교제를 하고 또 성경을 보고 말씀을 읽고 또 찬송을 하고 이렇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에 내 길이 뭔가 펼쳐진 것 같은 그러한 느낌들이 들 때가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응답이구나 하고 그 길을 따라서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두려움도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길인 것 같아서 따라 들어가는데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내 뒤를 쫓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일종의 길은 났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집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쫓아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두지 않으셨어요.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속성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에게는 길을 내시고 뒤따라오는 모든 어려움들에게는 심판을 내리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지 않게 이 모든 일들이 건너가서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홍해 사건의 큰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요, 홍해의 기적, 모세의 기적,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정말로 바다가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지나갔어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요 핵심은 바다가 갈라졌다라는 데에서 있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핵심이 바다가 갈라졌다라는 것에만 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나가고 이집트 백성들도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집트 백성들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본문에서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모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26절에 보니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손을 내밀죠. 그러고서는 이 모든 성벽과도 같았던 물들이 다시 이 백성들, 이집트 사람들을 다 덮어서 그 사람들이 일어날 수 없도록 다 수장시켜 버렸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어려움을 해치시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싸우는 분이시다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모습도 또한 관찰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바다 앞에 서자마자 이 현실을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11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앞에 가로막힌 이 바다의 모습을 보고요, 바로 그 가운데서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넘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애굽 군대이고 도망칠 길이 없어서 그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떤 결론입니까? 우리는 죽었다. 여기가 우리의 무덤이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데려오신 것은 애굽 사람들이 힘들지 않게 우리를 다 매장시키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이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그들의 사고 방식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이 상황을 해석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없고요, 내가 이렇게 죽게 생겼다, 그렇게 해서 불평 불만하는 그러한 쌓여 있는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마치 우리의 모습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청년들을 보십시오. 진로가 막히고 관계가 무너지고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고 기도해도 상황이 바로 잡히지 않았을 때 우리는 이러한 불평들을 가끔씩 하곤을 합니다. 우리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저도 굉장히 많이 해요. 얘 다 끝났다, 나에게 희망이 없구나, 이런 생각들 말이죠. 그런데 백성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호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다 끝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꽉 막혀있는 현실을 죽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문제가 커 보이면은요, 그 문제에 휘말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요, 이 자신의 문제가 너무나 크게 다가온 나머지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셔서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사건, 6월절에 그 사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자신들이 지켜주셨던 그 사건들을 다 망각해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내 목숨이 달려있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앞에 막혀있는 이 담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가운데 정말로 길이 없습니까? 아니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출구가 없습니까? 아니면은 우리의 눈이 가려워져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모세는 여기서 백성들에게, 그 두려움에 떠는 백성들에게, 모세 탓을 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불평하고 불만하고 내가 여기서 다 죽게 생겼다라고 하는 이 백성들에게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이것을 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말입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불만했을 때 모세는 거기에다 대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막힌 담을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위로의 메시지를 낼 수도 있었어요. 혹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지팡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러실 것입니다 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모세는 이 위로보다도 분명한 이 백성들의 믿음이 어떤지를 터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너희들 가만히 있어라. 이 일은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너희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이냐? 내가 죽게 생겼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은 니네들이 뭔가를 하고자 하는 너희들의 생각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고, 다 너희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다 내려놓고 그냥 가만히만 있으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구원이 너희에게서 났느냐? 아니다. 지금까지 10가지 재앙들을 다 이뤄주시고 유월절을 통해서 이끌어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 그 능력을 너희들이 한 것이냐 하나님이 한 것이냐, 모세는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한번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원은 백성들에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바다를 가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이집트를 무찌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면은 내가 하지 않아도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면은요, 내가 싸우지 않아도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년 여러분,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십니까? 믿음은요, 내가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실 때 믿음은 무엇이냐? 그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그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나의 뒤따라오는 모든 두려움들을 다 없애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백성들은요,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마른 땅을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뒤에는 어떤 일들이 펼쳐져 있었습니까? 30절과 31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백성들은요, 이 모든 모습을 봤습니다. 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내 뒤에 어떤 흔적이 남아 있느냐? 하나님이 일하신 흔적만이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실제적인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두려움이 나의 뒤를 쫓아왔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나를 해치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뒤를 돌아보니 아무것도 아닌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내시는 그 길에 따라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한번 뒤를 돌아보십시오.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이러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손에 능력이 있구나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막막하고 힘들고 그런 현실 가운데서 죽음으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을 뛰어넘는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